직업 중에서 3D 업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험하고 dangerous, 어렵고 difficult, 지저분하고 dirty, 이렇게 위험하고 어렵고 지저분한 분야의 일을 통칭해서 3D 업종이라고 합니다. 산과 들에서 양들을 야생 동물로부터 보호하고 돌보는 목자 일은 3D 업종과 같이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힘든 목자 일을 하다가 왕이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완성된 신구약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의 일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0편에는 아브라함을 만난 멜기세덱 제사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보면 창세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목자였던 다윗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신은 양이고 양을 돌보는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비유될 수 있음을 깨닫고 양의 입장에서 찬송시로 시편 23편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양들의 노래예요. 목자는 양에게 길을 안내하는 인도자이며 들짐승들의 공격에서부터 지키는 보호자이며 상처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예수께서 구원하신다. 야훼 saves,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알고 나를 따르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가는 양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십니까? 오늘 시편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주님. 1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라면 인생에서 더 바랄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내가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 만족감을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목자가 인도한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물가에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만족합니다. 목동에 따르면 양이 배가 고프거나 위험을 감지하면 눕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양은 서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푸른 풀밭과 물이 있는 곳에서 충분히 음식을 먹은 양은 만족해하며 풀밭에 눕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은 큰 유익이 있느니라.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좀 더 많이 배운 사람들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의 속도를 냅니다. 그렇게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질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 자기에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기보다는 현재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압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 자기에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기보다는 현재 자기에게 있는 것,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압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되신 주님은 내가 넘어져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시고 소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의로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다가 목사가 된 분이 바로 필립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격한 흥미로운 양의 모습이 있습니다. 양은 약간 움푹 파인 곳이 있으면 자신의 몸을 거기에 뉘어서 쉬려고 한답니다.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쉬다가 몸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 그러니까 양은 자기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동물이에요. 몸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 등을 땅에 대고 벌렁 드러눕게 됩니다. 이때 다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땅을 짚을 수가 없어요. 이 순간 깜짝 놀라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하늘을 향하여 발버둥을 치며 소리칩니다. 이렇게 되면 다리를 뻗어서 땅에 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버둥 치다가 몇 시간이 지나면 피가 돌지 않아서 사망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황량한 들판과 계곡에서 양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목자 한 분뿐입니다. 종종 우리는 양처럼 치열한 인생의 경쟁 속에서 침체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절망 속에서 혹은 낙심 속에서 헤매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까지 내 인생에서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주님께서 내미신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도 고백할 수가 있으십니까? 오늘 시편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팔레스타인에서 골짜기는 양을 잡아먹으려는 늑대와 들개와 야생동물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험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I will fear no evil. 내가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해로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음침한 골짜기는 양의 생명을 위협하고 양을 공격하는 들짐승과 늑대들이 있는 골짜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일어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내 인생이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질병이 나에게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부부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이 나에게 어두운 골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간에 일어난 고통스러운 갈등이 나에게 내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 통지서를 받았을 때 나의 삶의 어두운 골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잘 풀리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를 믿고 따르는 양들은 혼자가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고통스러워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성숙될 것인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골짜기를 지난 후에 어떻게 더욱 지혜롭게 될 것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아픔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를 통과했을 때 더 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위험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크게 요동하고 크게 절망하고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가 있을까요? 또한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망의 골짜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욥기 38장 17절에 보니까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여기에 사망의 문이 있고 사망의 그늘진 문, 사망의 그늘진 문은 곧 사망의 문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심지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선한 목자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이요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선한 목자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도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친구도 동행이 안 되고 어떤 업적이나 이 세상 어떤 영광도, 심지어 사랑하는 어떤 가족도, 어떤 목사님도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님으로 더불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에서 임종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족들을 알아볼 수 있는 의식이 있는 동안, 비록 희미하지만 의식이 있는 동안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분위기에 가까이 가족들과 함께 그분이 평소 부르시던 찬송을 함께 부르며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아들, 딸, 손주들과 함께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은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걸어갈 수 없는 사망의 골짜기를 혼자 가셔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골짜기를 그분과 함께 동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변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문을 한 번은 지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실 앞에, 이 확실한 사실 앞에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문을 통과할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훗날 언젠가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나와 함께 동행하실 선한 목자가 내 인생에는 있는가? 미래에 내가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실 것인가? 아니면 나 홀로 외롭게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에서 나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나를 공격하고 내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심지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캄캄한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목자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6절 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양의 확신이며 양들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목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심하며 흔들리고 모세가 흔들릴 때에도 그들의 흔들림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흔들릴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맺은 언약을 기필코 지키시며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주님과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됩니다. 주님은 성만찬에서 말씀하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세운 새 언약, New Covenant.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관계가 됩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런 유명한 선언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언약의 백성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라? No, 끊을 수 없으리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으리라? No,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망각을 해도 내가 치매에 걸려도 예수님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깊은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의심하고 절망할 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존 피터슨이 아름다운 시에 곡을 붙여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송을 선물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믿음의 발걸음도 너무 무겁고 힘겹게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발걸음도 지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결심하지만 어떤 때는 방황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당한 상처에 기름을 부으시며 치료하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실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 동안 각종 굴곡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걸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두렵게 하고 낙심할 것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양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국 LA 산불로 피해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생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도 사회와 정치, 경제 혼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